저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눈 것이 꽤 오래됐네요. 벌써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나이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할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함께 모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안타까운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분이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갈릴리에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우리 예수님이 늘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케 했던 사건이지요.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예에 있었던 사내들이 공예의 그 리더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사내들이 내서 몇 명의 그 파견단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권위 논쟁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질문이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하시지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들이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넘어뜨리려 했던 그들이 거꾸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길 원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신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줬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들의 모든 머리와 그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분노를 사귀질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는데도, 하나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낼 때에도 그날에 족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분노가 사귀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분노를 사귀지 못했던 사내들인에서 파송되어진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지요. 자, 책을 잡는다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냥꾼들이
그물을 쳐놓고 짐승을 잡을 때 그 잡으려 한다라는 뜻이 책을 잡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냥꾼을 보낸 거지요. 그 사냥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해독당원들입니다. 그럼 그물이 뭘까요? 그물이 바로 그물이 뭐냐 하면 이들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세금 논쟁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옵니다. 그 그물을 짜듯이 그들이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짜기 위해서 누가 함께 오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지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가슴에 뿌듯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에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거부했고요. 또 이방적인 것을 거부했고요.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금 바치는 일까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가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다스리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지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세금 바치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의 신조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와 합세를 하냐 하면 바로 헤롯 당원들과 합세합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누굽니까? 분봉왕이지요. 이 분봉왕은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보다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하나로 되어져 있는 그 권력 집단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모습과 헤롯 당이 추구하는 모습이 극과 극입니다. 물과 기름이지요. 전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지요. 뭐 때문에 하나가 됐을까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이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헤롯 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 헤롯 당원과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손을 붙잡고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참 신앙이라는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권모 술수를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1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맞지요? 그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그냥 문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 말 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영어로 찍는다면 포즈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주님 하면서 이게 좀 목소리도 저처럼 두꺼운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이방 목소리, 섞인 목소리로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지, 아부하는 거.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부를 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진실함 없이 마음에도 없는 칭찬과 아부를 하는 거지요. 이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거에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외모로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우리는
가난하거나 학벌이 없거나 때로는 생김새를 가지고 혹시 꺼리는 사람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꺼릴 때 그 꺼림으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책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정확한 말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지요? 이들이 알고 칭찬을 한 건지 모르고 칭찬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대한 이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부였다라는 거지요. 마음이 없는 아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아부 듣기를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생리적으로요, 칭찬을 듣고 아부하는 말을 들으면요,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이 나온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요, 사람이 예를 들면 마약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저거 분명히 나한테 아부하는 거야 하면서도 웃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 물질이 나와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사람 기분을 좋게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서로 아부는 아니더라도 칭찬하는 말로 서로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좋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아부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침팬지 세상에 들어가면 대장 침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좀 약한 침팬지가 그 대장 침팬지 뒤에서 이를 잡아줘요. 그러면 대장 침팬지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그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요 뇌에서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 칭찬을 듣든 아부를 듣든 다 좋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칭찬도 때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아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부란 자신의 비위를 다른 사람이 맞춰줘야 할 만큼 자기가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부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상이요, 아부했던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 LA 타임즈에 있는 리처드 스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부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할 때 한번 잘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부의 황금률이라고 써놨는데, 그럴듯하게 하라. 없는 곳에서 아부하라. 누구나 아는 사실을 칭찬하지 말라. 칭찬하더라도 새로운 사실로 칭찬하라. 칭찬과 부탁을 함께 하지 말라. 여러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게 아부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들은요, 진리에 설 수 있는 원리를 이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아부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평소에 예수님과 이들이 말씀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처음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해요. 아부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그 분별 기준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예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당연히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이런 통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시를 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냥 그 목수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랍비가 돼도요, 단 한 가지 그의 태어날 때의 모습이 목수의 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지요. 평소에 교제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칭찬하는 것, 그것하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언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오직
책잡기를 엿보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다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 살고 너 죽자, 이게 모토입니다.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떨어져야지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잘난 사람일수록 교활하게 교양과 칭찬을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는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너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이 이런 가슴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14절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에 로마가 속국에게 거두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토지세, 재산세, 인두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두세가 뭐예요? 그냥 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두세가. 그렇죠. 주민세. 어떻게 보면 주민세가 이 인두세와 비슷한 거지요. 이 인두세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의 100분의 1을 걷게 되는데, 자, 이 질문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십시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정서상 유대인들은 세금 바치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지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의 반대쪽에 서 있는 거지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로마의 반군 세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잘 잡았다. 너 로마에 대해서 반대의 감정이 있지 하고 헤롯 당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책 잡을 수 있는 그 질문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 답을 말할 수도 없고 저 답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자, 15절에 보면 다시 체근을 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십니다.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16절을 보실까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묻습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 마음에 이미 아셨습니다. 이들의 외식함을 아세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얼굴에 포커페이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다른 얼굴을 싹 변장해서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얼굴의 내면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칼끝을 들이밀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래? 이 답을 할래? 저 답을 할래? 이래도 너는 걸리고 저래도 너는 걸린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으로 나옵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화폐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뒷면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그 이름이 적혀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돈을 바친다는 것이 시당 가운데 자기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이 돈을 바치는 순간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가요. 그럼 바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이 17절에 딱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던지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엔 굉장히 귀중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뀌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이 음성을 들었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섞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세상 것이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타락해서 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과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이상과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그리고 합리성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거룩을 타협시키고 섞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많은 교회가 요즘 시대에 많은 철퇴를 맞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나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란 말이에요, 말란 얘기예요? 세금을 속이라는 말이에요, 속이지 말란 얘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제가 사업 조금만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탈세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이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구조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좋은 시민이 돼야 하고 먼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번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요,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무당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횡단하실 때는 여기다가 권사, 집사, 장로 붙이고 가세요. 저도 운전할 때마다 아내한테 혼나요. 왜 그랬어?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온화해 보이지만 이게 운전대만 잡으면 살짝 변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내들이 남편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선한 시민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시민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 것도 아니지요. 우리 자신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영원에 속한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재물도 시간도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소유할 때부터 힘들기 시작을 하지요. 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자, 데나리온의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가이사 형상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화폐입니다.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동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네,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동전으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값어치가 있는 거지요. 우리한테 값어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딱 어깨에 피셔야 됩니다. 왜요? 저한테 뭐 어떤 게 딱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죠? 가치 있는 것을 값어치 없는 곳에 쓰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국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은 책에 보면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조카인 웜우드한테 편지를 써요. 그 웜우드는 뭘까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코치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귀신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코치하는 내용을 편지로 한 편부터 계속 써요. 그 중에 21번째 편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려면 소유의식을 불어넣어라. 여러분들 혹시 내 것 생각날 때가 있으면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너는 열심을 다해서 인간들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넣어줘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억지로 떼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처럼 여기게 하고 종교적인 의미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라. 인간들한테 늘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친구, 내 강아지, 내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거지요. 심지어 더 나가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한 이 의미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요,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성도들은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간구, 내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들, 왜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 아들. 그래서 내 품에서 떠나면 이제 내 아들 아니라고 우리 얘기하지요. 왜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그 뜻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처럼 만들라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음성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관계는 꼭 이와 같아요. 물고기와 바다와 같습니다. 자,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헤엄칠 때 힘들어. 헤엄칠 때 너무 힘들게 헤엄치는 물고기 보셨어요? 없지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물고기가 이렇게 무슨 물을 마시나요? 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생수를 마시나요? 바닷물 마시죠, 그죠?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그럼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짠 물을 먹어도 마셔도 그는 짜지 않듯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헌신은요,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쁜 중에서도 제일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